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요,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의 시작점과 더불어서 추구해야 할 행복의 방향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기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인 이 시편에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 장에 위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우리 신앙인들이요, 창세기 1장만큼이나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의 말씀이 이 시편 1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으로 2주간 더욱 이 말씀에 주의를 더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대부분 익숙하고 친숙하면 그것을 다 아는 것쯤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알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대충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2주간은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친숙하지만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잘 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말해주고요. 두 번째는 복된 좋은 운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신앙인들은 두 번째 정의인 행운으로서의 행복을 결코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요, 분명 첫 번째 정의,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낄 때 행복해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소원하고 의도했던 일들의 성취로서 기쁨을 느끼고요, 또한 자신들이 설정하고 목표했던 만족의 정도가 충족되어 결과되어지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갑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행복의 누림과 추구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그 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 우리도 의도하고 소원했던 성취를 통해 기뻐하고, 우리도 분명 목표했던 만족을 충족할 때 행복해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의도하고 소원하신, 또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만족 안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 추구의 시작점은 누구요?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방향성은 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요? 하나님의 제안받기를 믿음으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이라 말씀하신 그 소원과 목표에 행복의 설정값을 달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서두에 우리말로 번역된 복 있는 사람을요, 히브리어 문자적 의미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이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편 기자는요, 행복한 사람의 어떤 한계를 설정하고 사람이 누릴 행복을 제한하듯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나눈 행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세르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아세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진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곧게 걷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근본적으로 결과될 어떤 행복한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사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 말해주는 단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일탈하지 않고 똑바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번영을, 성공을 행복으로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한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안 하는 것, 그것이 행복하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행복하다 말씀하신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악인이 되지 않으려고,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고 소원하며 목적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조차도요, 이런 식의 삶을 행복이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2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본문은요, 분명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의 시작과 근원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작 행복을 느껴야 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상의 없이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복받은 것,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법이 즐거워서, 그래서 그 법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이란 것은 사실 지켜야 하는 마땅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으로, 어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찾아가는 것이 결코 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자꾸만 우리를 속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오늘 본문의 행복한 사람은 즐거움으로, 그것도 매일 밤낮을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행복한 사람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철저한 제한과 구속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늘 자신의 원함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말씀으로 테두리 쥐어진 그 삶에 갇혀진 곳에서 그 속박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당당히 증거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말씀에 의해 제한을 받고 제재를 받고 구속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은 행복하다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법의 또 다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의 법이 완전하지 않지만 법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법은 법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 다시 말해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자유를 주고 법 안에서 뭘 줍니까? 보호를 해줍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유하신 은혜를, 또한 그분이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분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자유를 느끼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줄 것을 믿었기에 이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이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지금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사실 우리말 기쁨이란 단어에 훨씬 더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기쁨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런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찾아 나서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오늘 말씀의 행복한 자는 어디에 두고 찾아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 말씀 위에 둡니다. 다시 말해 이 행복자는요,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정의하신 행복을 얻기 위해,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냥 어영부영 말씀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쁘시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대부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가운데 말씀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좀 음미해가는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은 우리 머리에서 해결되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묵상하다는 단어는요, 근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중얼거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가축이 음식을 되새김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이 단어를 또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며 되새기듯 마음에 새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묵상의 의미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묵상한다는 건 뭐라고요?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중얼거려요?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갈까라는 그 목적을 가진 단어가 뭐예요? 바로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묵상한다는 것은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지 않고 삶에 있어요. 행함에 있어요. 그런데요, 날마다 말씀 앞에 묵상한다는 거 그리 만만한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법이라서 자꾸만 우리를 제어해요. 제한해요. 내 삶에 한계를 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행복자를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멈추지 않기 위해 택한 것, 그건 단순히 생각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했던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이 사람은 밤낮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삶을 제어당하고 구속되기를 바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삶에, 하나님이 소원하여 성취하실 그것을 내 삶에 실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중얼중얼 무엇을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멈춰요. 우리는 진짜 묵상이 목적한 그곳에서 우리는 대부분 멈추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서 끝나요? 머리에서만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로 행복하게 하실 그 삶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똑바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이뤄가실 그 행복한 삶의 이 결말을 자꾸만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도된 기쁨을 찾아가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실 그 삶을 말씀 안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실현해가는 자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3절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무는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요, 시냇가의 물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비유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나무를 자라 열매 맺게 하듯이요, 물이 있어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물의 공급은 무엇이에요? 나무의 성장과 결실에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로 눈여겨봐야 될 문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나무인데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떠한 삶으로서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는지 우리가 이 두 문구를 통해서 거듭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단어, 문구, 철을 따라라는 문구입니다. 성도들 잘 보세요. 나무가 자라날 때요, 사시사철 아무 역경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는 환경, 즉 계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어떻든지 간에 물의 공급이 확실하면요, 그 나무는 결국 성장해서 결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는요, 뜨거운 햇빛을 받는 그 철을 만나도 매서운 바람과 추위에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계절을 만나도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공급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반드시 성장해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외부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락되는 대로 마주하며 그 때를 다 맞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뭐하기 때문에요? 성장하고 결실해요. 왜요? 말씀으로 사는 이 사람의 삶을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행복을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주한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피해보려고, 어떻게 이 삶을 모면해보려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충분히 공급받아 살아감으로써 반드시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고 신뢰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계절, 어떤 때를 우리가 만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열매 맺어 주실, 나로 성장하여 결국 결실하게 하실 그 행복한 삶의 결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문구가 뭐냐면 바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문구입니다. 사실 이 문구에는요,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우리의 주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통해 만사 형통한 삶을 기대하거나 혹은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성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오해하거나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은 분명 어떤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의 문구는요, 이 비유가 전하는 문맥의 제한을 받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바로 말하는 모든 일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형통할 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정말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내 삶의 일을, 내 삶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형통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얻게 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그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여 성취하실 그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을 두고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토록 이 행복을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형통하게 되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순종으로 가감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 괜히 말씀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그 말씀 안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건 뭐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실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전능한 분이라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 말씀은 꼭 될 거야. 꼭 성취될 거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엔 내가 그 삶을 이뤄낼 거야 라는 확증과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을 담은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삶, 여러분 결국 기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담은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실 그 삶의 형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요, 가장 새롭게 깨달았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나무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나만 보였는데 이번에는요, 새롭게 공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길 너무 신나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공급한 그 말씀 따라 그 물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 다 형통하게 하길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확연하게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될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일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은혜의 축복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신나하시며 행복해 하시며 우리의 삶의 말씀을 공급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결과 주실 그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 실현해 가면서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행복, 우리의 기쁨을 말씀 안에 두고 우리의 묵상이 말씀의 순종으로 실현되는 그 곳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내용을 한번 마지막으로 꼭 마음에 새겨가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면서 기쁨으로 일하여 주십니다. 그 삶이 말씀 안에 있고 말씀 따라 사는 삶에 있고 말씀을 실현해가는 그 삶 안에 우리 가운데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시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며 행복하게 그것을 다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상상하며 더욱더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요, 우리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란 찬양,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의 내용을 잘 음미하면서 진짜 이런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행복을 결정지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과 우리가 영광 가운데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행복한 삶의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결과 주실 그 삶의 영광이, 그 행복이 말씀 안에 있기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뿌리내리며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성장하여 결실하게 하실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반드시 형통케 하실, 어떠한 철을 만날지라도 그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은 형통하게 하실 그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삶의 결과를 풍성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행복,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하나둘씩 지워지는 은혜 허락하시고, 정말로 말씀이 능히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반드시 형통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쏟아 이루어 주실 하나님과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보증된 역사를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증해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